자, 오늘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네,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이렇게 3장. 우리가 지금 통독을 장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제 타이틀을 한번 읽어볼까요? 타이틀 시작. 의를 위한 고난은 복된 것이, 의를 위한 것은 복된 것이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 딱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가 왜 편지를 썼어요? 베드로전서.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딱 생각할 때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왜 썼지? 누구한테 썼지? 딱 먼저 떠오르는 두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박해받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왜? 베드로전서가 왜 앞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어요. 뒤쪽으로 갈수록 종말에 가깝죠. 앞쪽에 있어서는 처음이니까 복음을 강조하고 구원을 강조하지만요. 뒤에 가면은 점점 더 마지막 때를 강조하죠. 베드로전서도 뒤쪽에 있어요. 뭐 양에 따라서 정해지긴 했지만 또 크게 보면 베드로전서는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도 박해받지만 이 AD 64년에 이 큰 닥쳐올 네로 황제의 박해가 곧 올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썼지? 딱 얼른 단어를 두 개만 딱 생각하면 여기 이걸 읽을 때 이해가 쉽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박해라는 이 관점 그걸 기억하고 읽으면 좋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3장이니까 이제 2장 복습. 네,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1, 2절. 모든 악도,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버리고 갓난아기에 힌트가 있죠? 순전하고 신령한 무엇을 사모하라?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죠? 네. 그럼 여기서 젖은 이제 뭐겠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기처럼 말씀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로 무엇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엇에 이르도록? 네, 구원에. 여기서 표현은 구원에 자라도록 돼 있죠. 자라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도 이 표현도 있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또 자라가야 된다. 이런 표현도 여기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9절 택하신 족속 왕같은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다? 제사장. 제사장은 누구한테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신분이 뭐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표현을 거룩한 나라라고도 표현하고 그의 소유된 뭐? 백성,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기서 이 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 일 좀 선전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좀 선전, 네 이야기 좀 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 그 아름다운 것 좀 선전 좀 해줘라. 그런 말씀 이렇게 이죠. 지난주에 좀 봤고 이제 오늘 3장 오늘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며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앞에서 쭉 이야기하다가 항상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게 가정인 거예요. 가정.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꼭 말씀을 하다가도 끝에 늘 강조하는 게 또 가정인 거예요. 또 베드로도 또 뒷부분에 3장에 와서 또 가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어느 관점에서 아내들 자기 남편한테 뭐 해라? 순종해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될 거다? 구원을 받게 될 거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는 당연히 남자가 아버지가 높임을 받는 것이고 여자는 그렇지 않죠?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아내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아내가 이제 가정에 생긴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데 이게 예수 믿는 아내가 이게 예수 믿으면서 자꾸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한테 순종을 안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아내들이요, 당신 예수 믿지만 너희들은 예수 믿지, 남편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데 남편이 어떻게 예수 믿을까? 이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 구원의 관점을 한번 접근을 해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정결한 행실을 남편이 본다면 혹시 남편이 구원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관점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구원을 위한 자기 희생적인 그 역할이 가정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거의 관점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길어도 몇십 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100년?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200년? 그렇게까지 자기 희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길어야 몇십 년. 고생하면 혹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 그 당시에 어떤 문화 속에 사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아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의 그 남성 권위주의적인 그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정이 무시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가정이 무시되면 안 되고, 신앙의 이름으로 누구를 무시하면 안 돼요? 배우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안 믿는 배우자라고 해도 뭐가 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성경을 자꾸 잡아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다 남편도 믿고 예수도 믿고 아내도 믿고 자식도 다 믿으면 좋은데 꼭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지금 성경은 바로잡아 주고 있죠. 왜?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가정에 생기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만, 관점 하나를 구원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또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그래서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장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아내들이 단장해야 될 건 뭐냐? 뭐가 아니다? 외모가 아니고 뭘 단장해야 된다? 예, 숨어있는 이 마음을 단장해야 된다. 그 숨어있는 마음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온유하고 또 안정된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외모 꾸미기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성형외과 돈만 주면 다 해줘요. 돈만 해줘요. 근데 돈을 엄청 줘도 내 마음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닥터가? 성형외과 의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게 돈으로 안 되는 게 이 마음인 거예요. 외모는 돈으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주는 만큼 더 잘해주니까. 근데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장해야 된다. 왜 단장해야 되는데요? 네, 어쩔 수 없이 단어를 붙여놨어요. 누구 앞에서 값진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관점, 구원의 관점, 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 외모가 아닌 뭐로? 마음으로. 근데 그것은 꼭 온유와 이 안정된 이런 평안함으로 나타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자기 자신이 막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 가정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응? 왜? 특히나 이 시대에는 더 쉽지 않죠. 더 쉽지 않았을 텐데도 진리는 말해야 되고 선포돼야 되고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이 부담이에요. 아내들에게 부담입니다. 아내들이 부담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진리와 그 올바른 방향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의 관점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 근데 이걸 또 예시를 또 해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참 이런 사례가 없으면 좋겠죠. 근데 항상 좋은 사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다? 여보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다요? 주인님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저기에 이제 천사가 있는데 사람 3명으로 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기서 좀 쉬었다 가라고 하면서 막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년 이맘때 사라도 아내한테 뭐요? 아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듣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남편도 지금 다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어떻게 애가 읽을 수 있냐는 거죠. 그 이야기,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보고 내 주인님 그랬어요. 그것을 예로 들고 있어요. 베드로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던 것처럼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에 따른다. 두려운 일이 뭐겠어요? 그 당시 남편이 자꾸 패는 거예요. 남편이 자꾸 때리는 거예요. 남편이 자꾸 가정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의 그 문화, 이 권위적인 그 문화, 남편이 두려워요. 그런데도 예수 믿고 평안을 유지해요. 오히려 주인이라고 더 막 섬겨줘요. 이건 또 뭐예요? 또 이거 예수 믿더니 머리가 돌았나? 미쳤나? 막 그럴 정도로 왜 이러지? 놀라지 말고. 그러면 뭐가 된다? 아브라함의 딸, 사라의 딸.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니라.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행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사라의 딸, 사라의 자녀라고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과연 남편을 주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그의 딸이 된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은데 이미 다 그런 좋은 사례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뚫어야지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웃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이삭이 났어요, 안 났어요? 이삭이 나왔어요. 이게 뭔가 일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뭘 통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뭘 이겨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참아야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좀 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의 남편을 향한 또 아내들이 남편을 향한 그 어떤 태도의 어떤 그 마음. 근데 남편이라고 또 안 해놨겠습니까? 해놨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젊으니까 아멘. 뭐요?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뭐하고? 당연히 아내와 동거하는 거죠. 근데 더 뭐예요? 연약한 그릇이다.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표현은 이제 육체적인 연약함입니다. 여자는 더 남자보다 연약하게 만들어진 육체적인 연약함.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 여기서 생명은 뭐겠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그렇기 때문에 뭐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이 남편들의 이 생각, 이 아내를 생각하는 그 관점, 육적인 동반자로 생각하는가, 영적인 동반자로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영원한 동반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영적인 동반자.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영원히 같이 살라고 그러면 살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또 다음 세상에 가서 또 산다면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다들 너무 침묵하는데 그래도 한 사람도 없는 것이요 지금 이 많은 정반대니까 그렇게 대답 안 한 거겠죠? 예? 예? 일러가봐. 안 일러요. 이실직고하시 지금. 여러분 이런 표현이 돼 있다니까요. 연약한 그리고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 우리는 도대체 이 동반자를 어느 관점에서 보냐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를 바라볼 때 누구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분이지.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너무 좋아하시지. 그런데 또 예수를 안 믿어도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그 짝에 대해서 우리가 흐트러지는 마음, 결혼 처음 할 때 그 마음, 그 흐트러진 마음 안에서 이제는 누구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라고 하니까 짐이 돼요, 사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마음대로 하잖아요. 쉽게 예언하고 쉽게 뭐하고 쉽게 하고 하잖아요. 쉽게 싸우고. 근데 성경 안에 딱 들어와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들어와 버리니까 관점 자체가 완전히 틀려져요. 그리고 이제 생명의 은혜, 이제 영생을 위해 받을 부부라는 거예요. 나도 영생 받고 누구도 남편도 아내도 영생을 이어받는 이 엄청난 이 관계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뭐가 막힌다? 네, 일단 관계가 틀어지면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왜? 마음이 일단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남편들과 이렇게 이어받자 귀히 여기라 그래놓고는 기도를 이렇게 막힌다는 단어를 여기다 붙여놨어요. 남편들이 기도가 안 돼요. 왜요? 아내하고 조금 전에 싸웠으니까. 그렇죠? 네. 저도 싸우고 집 나간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방송에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몇 번 있어요, 몇 번? 너무 나갔나, 이게? 네, 몇 번 있습니다, 솔직히. 결혼할 때부터, 처음부터, 중간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는 그런 적이 없는가? 최근에는 그런 적이 이렇게 없는데, 당연히 기도가 막히죠? 나가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주여. 할 말이 안 나와요, 할 말이. 주여. 그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언제 집에 들어가지? 이게 이런 어떤 상태가 되면 뭐죠? 가정은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이렇게 다툼과 뭐가 이렇게 있으면 뭐요? 불편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게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지적해 줍니다. 영적 동반자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니만 영생 받으려고 하냐? 상대방도. 같은 가족 모두가 다 영생의 관점.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너는 영원히 참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을 수 있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할 수 있냐? 그 말인 거죠. 바꿔보면.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냐는 거죠. 내가 귀하게 여긴 것처럼 너도 그렇게 여길 수 있냐라는 거죠. 이제 누구 안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아내와 남편에게 지금 3장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또 이 로마의 권위적인 그 문제 가운데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또 바로 잡아준 것이죠.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어느 관점으로 접근합니까? 다 자기 생각으로 관점하죠.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시킬 수 있는가? 성경에 그런 표현도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정말 진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될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적용을 딴 데다 하고 나한테다 안 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어떤가?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합니다. 둘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둘 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둘 다 영생을 누리기 이렇게 원합니다. 서로 귀하게 여겨주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기도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서로 기도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관점에서 쓰고 있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귀히 여기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성도 간의 덕목을 한 5가지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상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 한 뜻. 왜? 마음을 같이 하면 뭐예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마음이 하나를 갖는 것, 연합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 동정하는 것. 서로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타인의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랑해서 형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형제다 아니다? 이미 형제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미 형제니까.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모두가 사실 형제인 거죠. 타민족도 형제예요. 왜?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서로 다르게 생각하죠. 우리는 타민족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하죠. 우리가 어느 정도가 돼야지만 타민족에 대해서 내 형제처럼 우리가 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형제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는 뭐겠습니까? 섬세한 돌봄을 해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휙휙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는 게 그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지만이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편안해도 다른 사람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관계들이 있었어요.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저 사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내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타인에 대한 어떤 관심인 거고 또 그들에 대한 섬세한 어떤 돌봄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한다? 5번째는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 겸손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해라? 복을 빌라. 어제도 차 타고 오는데 오토바이하고 또 누구죠? 오토바이 운전자하고 누구? 차랑 운전자하고 막 대판 싸우는 걸 바로 앞에서 봤어요. 대판 싸우고 막 차도 막 싱싱하게 앞에 막 바로 팍 쓰고 둘이 막 다투다가 또 가고 또 막 욕하고 또 쫓아가고 그제 봤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사실 누군가 한 명은 잘못했겠죠. 누군가 한 명은 잘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서로 그래서 막 그래서 막 그 분노가 이렇게 막 느껴집니다. 그 분노가. 왜? 막 손으로 사인하고 막 그런 게 다 보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뭘 해주라? 복을 빌어줘라. 어떻게 차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확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확 나오죠. 근데 어떻게 그때 딱 복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이 미친 건가? 누가 미친 거지? 치고 든 사람이 미친 거예요. 그 복을 빌어준 사람이 미친 거예요. 어? 모든 상황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부르심이 뭐야?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지? 뭘 계속해서 이어받게? 복을 이어받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고 복덩이가 되기를 원하고 복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복의 복을 더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 복이 흐트러진다 그 말인 거예요. 다윗도 시편 34편 다윗도 그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러면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뭘 금해야 된다? 결국 혀예요. 거짓을 절대로 말하면 안 되고 악한 말하면 안 되고 아까서는 항상 뭘 해라? 선과 뭘? 화평 또 그것을 따르라. 알고만 있지 말고 따르라. 순종해라. 그렇게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돼요? 다윗이 왜 시편을 이렇게 쓰면서 자기의 상황을 막 설명하면서 뭐 하면서 항상 다윗은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누굴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해요. 우리의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주의 눈이 누굴 향해?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강구. 귀가 열려 있어요. 누가 열려 있어요? 의인의 강구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강구하면 주님 빨리 반응하죠. 주의 얼굴을 누가 향하고 있어요? 네. 선한 자에게도 눈이 가 있지만 악한 자에게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도 정말 얼마나 충동적이었고 호전적이었고 과합적이었고 오만하고 막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가 변화돼 가지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돼 가지고 정말 공감이 많은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지금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하고는 안 어울려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어울리는데 베드로는 안 어울려요. 근데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뀌었으면요. 여러분도 바뀔 수 있다 없다? 그럼 베드로 안 바뀌면 베드로보다 더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인데 사도의 넘버 원인데 그거보다도 더 센 여러분. 여러분 더 센. 그러면 여러분이 바뀌면 진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베드로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런 좋은 단어들을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더 강조하는 이런 좋은 덕목들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마디 더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기 힘든 일을 할 수 있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항상 뭘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또 영혼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 진짜 이거는 모두가 해야 됩니다. 이러면 돼요. 이러면 돼요.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요. 누가? 여러분, 내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체험하면요,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혀 달라버리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체험하고 나면요. 그럼 다른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크게 보일까요? 작게 보일까요? 작게 보여요. 이거는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이미 커져가지고 마음으로 경험을 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그것을요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으로 이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그 마음을 요동시키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외모적인 것들이, 영혼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땡 친 게 아니라 성령도 보내셨고 성령 보내신 다음에 또 뭐예요? 지금까지도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나한테 정확히 각 사람에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의 말은요, 그냥 다 한 큐에다 끝납니다, 사실은. 이게 복잡한 것 같고 말이 복잡한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한 큐에다 끝나요. 네, 법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좀 더 가면 이제 그 안에 성령의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더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은 광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까지도 부족해요. 너무 이렇게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더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더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들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주고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행하라고요? 열심으로 행하라고. 선을 열심으로 행하라는 것. 또 열심으로 행하면서도 뭐 하지 말아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선을 열심히 행하라고 말했고 왜? 선을 행하면 누가 뭐라고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도 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뭐가 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내 소원대로 안 돼요. 내가 많은 것들을 계획에 놨지만 그게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대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될까요? 안 될까요? 지체 없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세상에 무엇이 방해합니까? 그러니까 방해할 수도 없고 그냥 바로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둘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선행을 행하고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구원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 다음에 어떤 삶을 살까?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선행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뭐가 때가 있으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 뭘 위한 고난이 있다? 의를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간 성경은 이상해. 네? 성경 이상해요. 왜요? 고난을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을 복. 근데 항상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복이라고 이야기한 건 없어요. 뭐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고난이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천국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하나님이 펼쳐질 그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향하여 받았던 그 고난, 순교자들이 받을 그 상들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순교의 자리에 갔던 그 상은 하나님은 특별 취급한다고 성경에도 이야기되어 있어요. 의를 위한 이 고난, 복이라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나중에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 주로 삼아 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할 때, 평안할 때는 항상 잘할 수 있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잘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어떤 상태예요? 핍박받고 있고 앞으로 더 큰 대박해가 올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할 때 지금 또 앞으로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애써도 너는 이
예수 믿는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냐라는 거죠. 쉬울 때 좋을 때는 할 수 있지만 과연 어려울 때 핍박받을 때 평안하지 않을 때에도 그 거룩함을 나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계속 나에게 주님이신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요, 이 핍박받는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예수 믿는다고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핍박을 해도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느냐? 엄청 힘들 텐데도 왜 너는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부인만 하면 될 텐데 나는 더 이상 고문도 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여기서 나갈 수 있는데 도대체 너는 왜? 도대체 왜? 너에게 뭐가 있냐 도대체? 네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또 무엇이 너를 이렇게 만드느냐? 그 사람이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평안한 상태에서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지금 핍박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의를 위한 이 고난.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예수만 안 믿으면 no problem입니다. 예수만 안 믿으면 no problem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고 흩어져서 사는데 이 고난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거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주를 부인하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핍박하는 자가, 박해하는 자가 너에게 그 소망함을 물어. 도대체 무엇이 너를 이렇게 했을 때 너는 뭐라고 준비할 것인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좋을 때는 우리가 뭐 다 예수 하겠지만 예수를 입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면,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특히나 이 7년 대환란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 시대에 후 3년 반에 예수 믿는 것이 이제 숨어 다녀야 되는 그 시대에, 아니 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실 대비 안 하죠. 왜? 그런 세상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고 깊이 생각 안 하죠.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깨달을 거예요. 지금 깨달을 거예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렸는데 하루아침에 교회를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난민이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집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도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호련히. 그래서 실제적으로 없어졌어요. 이제 뭐 바란다 그래도 바랄 수도 없어요. 난민으로 살아야 되는 이 상황.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나네요. 그런데 뉴스를 자꾸 들어보면 이런 뉴스가 나오죠. 난민으로 사는 우크라이나들 속에 예수 믿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정말 우리가 이 의를 위한 고난 여러분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하면서 사는 거, 의를 위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그때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핍박받을 때, 그 2000년 전에 그 성도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온전한 거룩을 항상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유지할 수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여러분, 선한 양심, 선행 계속,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은 왜 내버려두지? 왜 가만히 있지? 하나님은 움직이고 전능하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하나님은 가만히 이렇게 두고만 보고 계시지?
선을 행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뭐예요? 고난 받아야 안 받아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박해받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을 수 있나? 내가 이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을 수 있나? 정말 나는 과연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나? 지금 이 상황이 닥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박해, 네로 박해가 지금 닥쳐오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은 이제 우리는 뭐 대환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대환란 시대에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끝까지 안 숨길 수 있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1938년도에 이 총이 장로의 교단이 통째로 그 일제의 그 핍박 가운데 배도했던 것처럼 과연 이런 진리의 어떤 왜곡하는 이 사건들이 대한민국에 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나? 나의 모습은 정말 나는 정말 이 죽음의 칼 앞에서 죽음의 총칼 앞에서 과연 비굴하지 않을 수 있나? 절체절명에 있는 그들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한테 의를 위한 고난, 선행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내야 한다. 끝까지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지 말고 진리를 왜곡하지 말고 떳떳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계속해서 방향은 선한 거.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돼. 내가 선한 양심, 선행, 선한 쪽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왜? 그것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금방금방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그것이 내 응답이다. 그것이 내 뜻이다. 그래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안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아무 응답도 없어요. 그것이 내 응답이야. 나는 지금 안 움직여. 나는 아무 할 뜻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서운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고난 앞에서 당연히 고난을 막아줘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견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직면하는 이 순간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요. 피할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며. 근데 이제 샘플이 하나 있죠. 이건 참 이거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누가 샘플이에요? 그리스도의 샘플. 무슨 샘플? 고난의 샘플이에요. 좋지 않은 샘플이에요. 좋지 않은 샘플. 십자가의 샘플, 고난의 샘플이에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뭐한 자? 불의한 자를 뭐 했다? 대신했다?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한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가지고 죄인이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한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의를 위하여, 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희생적인 죽음과 박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를 대신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너는 의를 위해서 그런 희생적인, 우리는 대속은 아니니까 희생적인 죽음, 희생적인 이 박해 이것을 견뎌낼 수 있냐라는 거죠.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희한한 이 기독교의 논리, 육체로는 뭐를? 영으로는? 이게 죽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이 원리, 이 기독교에만 있는 희한한 원리.
그래서 오히려 죽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를 가봐요. 마음을 비우고 또 잘 되고 축복해, 축복해, 축복해. 우리는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세상은 살아.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해봐. 개인주의, 개인의 어떤 인권, 개인 다. 근데 예수 믿는데 성경은 자꾸 죽어 그래. 그냥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자꾸 죽으라 그럴까요? 아무 대책 없이 죽으라 그럴까요? 응? 그게 아니죠.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죽어? 내가 살려줄게.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딴 게 아니라. 죽어도 걱정하지 마. 고난받아도 걱정하지 마. 누가 살려줘요?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야. 나도 이 땅에 와가지고 나도 고생 죽으라고 해봤어. 네가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 나도 다 알 만큼 알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죽었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어. 죽음으로만 끝나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 속에 제발 빠지지 마십시오. 문제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문제를 딛고 일어나세요. 문제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새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그거는 그냥 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뭐하게 될 것입니다. 뭐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누구 앞으로?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린 지금 앞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 인생은 누구를 향해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예수 믿고 지금 누구에게로 더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도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우리도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짠 하고 만나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됩니까? 진짜로요? 기대됩니까? 하나님이 다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자꾸 테스트를 해요. 시험과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분명히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지난 일주일간 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또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한번 해봤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삶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자꾸 믿는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댁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테스트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테스트한다고 막 뭐라 그러면은 이건 진짜 뭘 이제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답이 있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걱정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는 완전 난해줍니다. 성경에서 너무 그 해석이 너무나도 분분해.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너무나도 해석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접근을 저는 제 입장에서는 합니다. 너무나도 해석이 너무나도 많아서. 저는 그냥 그가 또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뭐로 갔어요? 영으로 갔어요. 영으로 했으니까 지금 옛날에 육으로 살다가 죽었다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부활하셨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어디를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뭐예요? 어디에 갔어요? 옥에 갔어요. 어떤 감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랑 갈 수 있겠죠. 영들이라니까. 근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이게
뭐죠? 죽은 사람이 예수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제가 지옥을 따르는 말로 예? 어디요? 그렇죠. 음부. 예.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 음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자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뭐 했다? 나는 주님이다. 나는 부활했다.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봤더니 그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의 첫 번째 전 세계 심판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심판이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 타지 못하고 뭐예요? 다 죽었어요. 근데 배 탄 사람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 몇 명이에요? 8명.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았던 사람은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진짜 세상 심판이었어요. 모두 진짜 세상 심판하는 거예요. 물로 심판. 나중에는 불로 심판.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큰 심판이 있는 거예요. 홍수 심판. 그래서 그 홍수 심판 때 세상을 한번 심판했으니까 그때 죽은 사람들의 옥에 있는 영들. 왜?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참았다 안 참았다? 기다렸다 안 기다렸다? 근데 복종해야 안 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방주를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친구가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방주를 타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죠. 심판, 첫 번째 대심판. 이제 두 번째 심판은 뭐예요? 종말 심판이죠. 진짜 또 한 번 세상 심판합니다. 그때는 이제 백보자 심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심플하게 저는 그렇게 접근합니다.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정말 해석이 많습니다. 이거 도대체 옥들에 있는 영들은 뭐고 용으로 가서 뭐고 뭘. 근데 저는